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50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는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됐죠.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못한 자. 왜냐하면 원죄가 무엇인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뭔지, 또 지옥 권세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보이는 것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여기에 묶여있는 이상은 참 행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계속해서 저주재앙이 들이닥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열심히 살지만은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가 계속 들이닥쳐요. 또 알 수 없는 질병, 그 가운데 과학은 발달하지만은 이 정신병, 지금도 지식이 많아가지고 성공했지만은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알 수 없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우리 집안의 무지로 나타나는 이 가난의 세력, 그러면서 우리 자녀 문제라든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독, 완전히 집착이 중독으로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묶여있는 이런 사람들, 답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답을 찾아간 것이 뭡니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 찾아갈 수밖에 없고 점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은 무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굳이 교회 다녀야 되느냐, 많은 종교가 있지 않냐, 여러분이 이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비밀. 두 번째로 보면은 구원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지만은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게 결국은 누굽니까? 자기 동기 충족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인물들. 왜? 자기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떠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목적이나 자기 동기가 이루어지 충족되지 아니하면 또 그 충족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요구사항인데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은 옮겨갈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부 다 받는 은혜가 헛된 은혜를 받게 되는. 고린도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시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는데 헛된 은혜 속에 빠져버려요. 헛된 은혜가 뭡니까? 감정적인 거. 막 여기서 메시지를 강하게 하면요, 이게 뭐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막 웃기고 또 막 슬프고 이런 그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면은 막 눈물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봐도 당연히 눈물 흘릴 수 있잖아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응? 그 내용에도 보면은 그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또 이 남쪽의 군인들하고 싸울 때 살아남아야 되니까 북한군이 올 때는 북한 깃발 들고 막 흔들고 남한군이 오면 남한군 막 흔들다가 이게 분별이 안 된 거야. 어떤 때는 이게 지금 위장에서 왔는지 몰라가지고요. 에? 남한기를 막 흔드는데 알고 보니까 북한군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이 총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화 이렇게 한번 보고 나도요. 뭐가 딱 하나 남아요. 아 저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오빠가 노래 부르다 죽었기 때문에 응? 그 일로 인해서 평생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했다가 그런 영화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요. 아 눈물 나고 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 들을 때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내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맞아 나도 요셉과 같으지.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는 야곱과 같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에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헛된 은혜예요. 아, 나 이제 잘해야지. 그것도 헛된 은혜입니다. 그거 율법적인 은혜거든요. 아,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돼. 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답이 나와야 되지. 감정에 흔들리고 내 분위기에 흔들리고 환경에 맞추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지만은 헌신해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분위기 따라서 할 경우도 있는데 이게 바로 잘못하면은 어떻게 이 주도권을 잡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어떤 중심 가지고 헌신해야 되느냐. 정말 이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이 감격 속에 이 의자를 닦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성령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오늘도 또 청소해야 되는구나 닦는 사람하고 벌써 응답과 모든 삶이 틀려요. 그건 분명히 결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은 뭐냐면은 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감사 속에 만난 사람들. 아,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구나. 복음 받는 것은 모든 것이로구나.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부족한 게 많죠. 남들과 비교하니까 부족한 것이 많죠. 저 사람은 응답받는 것 같고 나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고 전부 다 그런 육신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늘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난 안 될까?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0장까지 나오면서 결론 나오는 게 뭐예요? 아,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신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데 우리는 잠깐만 내 생각 기준이 앞서서 그 위에 덧붙여서 잠깐만 앞서가려고 하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정말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 속에 서게 됐구나.
감사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님 이 시대에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 전에 그 나가수라는 거 있었죠. 가수 한 명 뽑는데 얼마나 지원자가 많은지, 10,000명 지원해가지고 한 명 뽑힌다. 정말 눈물을 몇 번 흘리고 감독님께 뭐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 부모님께 뭐 별소리 다 하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거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눈물이요, 어디서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감격해서.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감격 속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정말 증인으로 세워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를 꺾을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감사 속에 나온다고 하면은 그건 다른 얘기죠. 이런 그 비밀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람은 유일성의 비밀을 모른다고 하지만 여기는 이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죠. 예?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누리지를 못해요. 여기는 이제는 누린 자 아닙니까? 아, 구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구원받은 것은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오늘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놓친 이 요셉의 형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지금 하나님은 목표가 하나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영혼을 살리는 여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까지 희생하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누가 놓쳤냐면 요셉의 형들은 모르는 거죠. 원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팔 때 그 이전부터도 늘 시기 경쟁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애굽의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소식 듣고 아버지 야곱을 따라 70명이 이주를 했는데 그동안에 17년 동안을 고센 땅에 잘 살아왔어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죠. 무성한 풀, 거기에 양들을 치면서 행복했던 그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요,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렇게 17년 동안 잘 살아가면서 아무 얘기가 없던 이 형들이 갑자기 뭐가 떠올랐겠어요? 과거가 떠올랐겠죠. 과거에 내 동생 요셉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노예상들한테 팔아버렸던 그 과거.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이 상처, 결국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됩니다마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섭섭한 거 이야기하게 되면은 잘해준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쉽게 말하는 대로 당신이 나하고 결혼할 때 손에 물 안 묻히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날마다 식모처럼 말해요. 계속 물 담궈야 되니까. 그런 상처들이 올라온다니까요. 내가 당신을 업고 다니게. 업고 다니게 뭡니까? 매일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명절 때 되면 늘 고생시켜 가는데 이 과거의 상처, 여러분 뭔가 이게 나도 모르게 문제만 생기면은 이 상처 같은 것이 떠오르죠. 섭섭했던 거. 제일 그 우리에게 상처 받는 거 이 섭섭한 거예요. 예. 특별히 형들이 어려움을 줬던 거, 또 동생에게 늘 그
좋은 옷 입혀준다고 불평했던 이런 것들 떠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마음 생각인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오늘 보면 나는 그 자리에 또 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 생기면은 과거의 것이 떠올라요. 왜 안 되지? 맞아, 내가 그때 누구하고 그 돈 때문 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경제 축복 안 주시는가 보다. 이게 옛날 거.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보다. 전부 다 옛날 거 끄집어내 가지고. 근본은 뭐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놓쳤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주변 환경, 아니면 나에게 섭섭했던 사람들, 일들, 이런 것 가지고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율법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한테 안 맞으면은 싫은 거죠. 여러분,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는 벌써 이게 근본이 다르잖아요. 우린 전부 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것인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내게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계속 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응답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과거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영적 문제로 다가와 있어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과거가 떠올라. 과거가 늘 이것이 벽이 돼. 벽. 네? 응답 못 받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틀이 딱 갖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좀 그릇을 크게, 우리가 이 지역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중직자들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계시고 또 평신도들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소통되어지는 여기에 우리가 늘 확인할 것이 9가지 포인트. 9가지 포인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넓이, 깊이, 높이. 더 쉽게 말하면은 모든 정보 자체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그 자체가 자기 기준으로 전부 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체를 못 보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틀린 정보도 많아요. 그리고 상하 좌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인간관계가 이게 알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혼자 독선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과거, 현재, 미래, 시간표. 지금 내가 이걸 할 시간표냐 아니냐, 이런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게 9가지 포인트가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지 못한 거죠. 형들은 지금 단순하게 지금 기근 때문에 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 복음화라고 하는 큰 계획을 놓고 야곱의 가족을 이주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부 위성 메시지처럼 핍박이 왜 일어납니까? 그 핍박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꾸라는 거죠. 우리는 핍박을 피해가고 시험을 어렵다고 힘들어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애굽 복음화, 애굽 복음화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동화돼 버려요. 그 현장에 완전히 무기력해진 인생이 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 현장에 가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문화 속에 동화돼 버려요.
적용을 해야 될 것인데 적응이 안 되고 결국은 동화돼 가지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지만이 되는, 그게 우리가 예화에도 나와 있잖아요. 응? 그 오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백조. 자기가 백조가 누군지 모르죠.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를 어디서 잡아가지고 닭장 속에 집어넣고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늘 모이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쪼아 먹고 좋아하는 거지. 이거를 커가지고 이제 닭장 속에서 빼놓고서 밖에서 기르니까 닭도 막 돌아다니고 독수리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지금 새 중에서 왕 아닙니까? 근데 저 닭이 자기 모이 쪼아먹는 그것 때문에 그거 쪼아먹으려고 막 걸어다니면서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형제들은 이 애굽 현장에서 육신적인 성공만 찾아다니는 거지. 여기서 육신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거예요. 17년 동안에 진짜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이 장례식 이후에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장례식 이후에 아버지의 유언을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제 떠나가셨구나.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우리도 떠나갈 때가 다 되어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지금 요셉의 보복이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 그 과거의 상처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랩런트들이 요새는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요새는 그 동반자살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20대든 40대든 같이 모여가지고 연탄 불 피워놓고 죽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랩런트들이 그래요. 예? 부모님 밑에 있을 수도 없고 따로 살아가자니 또 힘들고 드디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2016년도에 나를 부르셔서 시대의 재앙을 막을 자를 불러서 주님 오신 날까지 전도운동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혀요. 이게 지금 창세기 내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 인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남는 것은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결론에 나옵니다만은 요셉의 위로가 뭡니까? 그리고 어떤 답을 주었습니까? 형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17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게 지금 아버지가 말한 걸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에게 전한 것이니까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요셉이 울었더라 그러세요. 영 방향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답답하죠. 예?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애굽에 보내가지고 지금 응답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못 보고요. 지금 당장 상황이 아버지 죽고 나니까 자기들에게 해가 올까봐.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복음 모르면요, 전부 육신적인 눈물이에요. 예? 뭐가 잘 되니 안 되니, 누가 나를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아이들이 그런 눈물이 많잖아요. 아이들 학교 갔다 와도요, 엄마 나 왕따 당해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책가방 집어 던지고 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누가 나를 싫어하고 오늘 목사님 날 손도 안 잡아주고 혼자서 섭섭해가지고. 이게 정신 문제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몰려와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려야 돼? 어떤 눈물? 참 우리는 육신적인 잘못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슨 눈물이에요? 복음의 눈물이다. 복음의 눈물. 현장을 향한 애통한 눈물. 저 현장이 무디가 그 미국의 버려진 현장 속에 청소년들이 타락해가고 버려진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눈물이 필요한 거지. 우린 겨우 해봐야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 누가 나하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정말로 복음의 하늘 가진 눈물.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는데 그 눈물은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고요. 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사망의 세를 꺾을 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통한 눈물이다 이 말이지.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제가 깨닫고 나서는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가 예수 오신 사실을 모르다는 세상 것, 현장의 것,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회개는 뭐예요? 복음을 놓친 눈물. 오늘 내가 예배 때 왜 내가 예배가 안 될까? 왜 내가 말씀이 나에게 붙잡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서 교회 분위기 보고 오늘 밥이 뭐 설었니 뭐 지렀니 이런 거 가지고 뭐 포럼하고 말이죠.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조금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못 뛰어넘는 이걸 보면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어. 정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쳐 달려가는 거 보면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19절에 보면 위로하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위로. 요셉은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을 알고 있죠. 그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속에 있으므로요, 누가 위로해주고 안 위로해주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말씀의 언약이 성취된 현장 속에 있으므로 늘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했던 요셉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창세기 다음에는 어떤 메시지 할지 여러분 또 보시고,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요, 주변 환경 속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죠? 그 속에 들어가 나를 조용한 시간, 또 솔직한 시간, 집중의 시간, 진실한 시간을 갖게 되면은 다른 것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복음 아닌 것 붙잡고 계속 갈등하고 있었구나.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보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은 형들 고자질도 많이 했었고 인격이 훌륭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나 때문에 쓰시는 거죠. 이 언약 성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훌륭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배경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담겨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보지 마세요. 말씀이 내게 있냐 없냐. 과연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냐. 그게 바로 정시 예배 시간 아니에요. 과연 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냐. 그게 사모늘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가이오처럼 한 시대 전도자를 돕고 로마 복음을 향한 그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오늘 요셉의 믿음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결론이 뭐예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요셉에게 남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뭐예요? 세계복음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하나님은 28절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 못 깨달은 이스라엘은 계속 고생하는 겁니다. 노예로 가고 속국될 수밖에. 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안 따라가니까 고생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바꿀 자가 없어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을 향해서도 내 후손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에게도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결국은 28 아까 썼는데 16 18 잘 모를까봐 땡땡 18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 모든 족속에게로 만민에게로 땅 끝까지 가라.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승리할 시대적인 응답받을 키예요. 세계를 봐야 돼요. 세계를. 세계. 제가 이번에 우리 유럽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의논했어요. 한국에 우리 세 분 목사님 갔을 때 렘넌트 가운데 언약 분명하고 학업의 증거 있고 전도 열매 있는 렘넌트 골라가지고 이번에 스위스에서 유럽 렘넌트 회의할 때 보내자. 아까도 우리 중기자들하고도 회의했어요. 우리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갈 수 있는 얼마든지 발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지역 동네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로 향해야 될 엄청난 축복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왜 나를 이 자리에 요셉의 이 총리 자리에 올리셨는지. 그거는 총리가 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각자가 다 다르죠. 형편 따라서 수준 따라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간증하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따라다니지 말고 내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오늘 가이오처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오 속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이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모든 결론은 그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또 초대교회,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문제 와도 거기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봤을 때 평생을 놓고 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평생 응답으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나는 거기에 묶이지 않겠다.
오늘 나의 삶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거지. 오늘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이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 속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그 현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의 시간표 속에 이 시간에 불러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이것이 전부 다예요.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내가 주역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창세기에 있었던 인물이나 모든 인물들이 가졌던 위대의 시간, 그 중에 미션의 시간을 가져라. 미션의 시간. 이게 오바댜서에 나타난 내용 속에 처음 내용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 일어나가지고 막 시달리는 가운데, 아, 내가 정말 복음 잡아야 되겠구나, 복음만이 유일하구나, 그러면 늦잖아요. 막 뉴스나 사건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임을 알고 있어요. 나만의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서요, 나만의 썸의 시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단 5분이나 10분이라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것으로 복음이 답이 되도록. 그러면서 증인의 시간, 내가 먼저 임만을 누리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게 되어 있어요. 아, 저분에 뭔가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역사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게 똑같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영원한 것, 사라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이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꺾을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일부 위성 메시지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군 선교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히스기야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증거를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번 주간에 만날 모든 현장 속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확신 속에. 우리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언약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요셉 이후 400년 동안 지나면서 새 왕이 일어나 가지고 노예돼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구원의 비밀을 전달할 제자에게 있다. 제자. 그러면 오늘 현장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누가 있어요?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지속할 뭐가 필요해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운동, 우리 렘넌트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개인의 직장 생활하는 현장이 말씀 운동하는 자리, 우리 가정이 말씀 운동할 지역 살릴 장소,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만남 통해서 생명 살릴 제자 찾는, 사명자 찾는 그 축복을 이번 주에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요? 빛을 발해야지만이 흑암이 꺾이니까. 빛을 발하지 않고서는 흑암이 꺾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예배하고 복음 가진 사람이 직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 가지시고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능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실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 언약 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또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특별히 현장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 살릴 재앙막을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언약이 성취하는 현장 속에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